감사, 축복, 신뢰와 맡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11시 예배는 우리 시간 때문에 좀 긴장을 합니다. 시간도 약속이니까 시간이 넘어가고 또 이 점심을 앞두고 있는 또 예배인지라 이미 들어오실 때부터 오늘 메뉴가 뭐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점점 지체되면 배가 고프니까 아무래도 은혜가 안 되죠. 뭘 해도 좀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도 오늘 장로님 너무 기도를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3분 기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3분 넘어가면 이 효과도 없다고 그러죠. 3분 내에 집중이, 우리가 기도할 때 3분 내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설교도 9시 예배 기준으로 해서 좀 순서가 많아지면 설교도 9시 예배 후에 부랴부랴 좀 줄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에는 찬양 예배 형식이지만 뭐 새가족 수료라든가 뭐 시상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순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지요. 제가 부교역자로 섬길 때에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으면 늘 푸른 공동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식당으로 가서 식당에서 다시 한번 그 공동체만의 경건회를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가 그런데 길어질 때가 있어요.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 후에 식당에 와서 딱 앉아있는 그 늘 푸른 공동체, 우리 같으면 그 어르신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벌써 얼굴이 안 좋아요. 벌써 짜증이 나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분위기 파악을 잘해서 보통 한 30분 진행을 하는데 딱 10분만 하겠습니다 하고 10분 이내로 끝냅니다. 그러면 사실 10분 이내에 뭐 이렇게 뭐 준비하고 뭐 하고 뭐 할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끝나면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 말씀드린 게 없는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가장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 은혜가 되는 것은 신속 배달이고요. 또 신속 마무리, 빨리 끝내는 게 가장 큰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뵈면 좀 그런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광야에서 어두워지거든요. 그래도 밥 때는 지켜주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무리들과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시는 거지요. 제자들은 애가 탔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런 역할을 제자들이 했겠지요. 본인들도 배가 고파서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이런 제안을 하지요. 12절 말씀, 그 부분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 무리를 헤쳐보내요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그것도 어두운 빈들이에요. 그러면 매우 위험하거든요. 이 광야, 팔레스타인 빈들 광야는 돌도 많고요, 뭐 잡초도 있고요. 이 어두워졌을 때 이 수많은 무리가 가다가 누구 하나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특히 헤쳐 보내시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동사를 옮긴 것인데, 먼저 헤쳐에 해당되는 동사를 보면 해산시키다, 분리시키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뭉쳐 있으면 이 어두운 광야에서 위험하니까 빨리 분리시켜야 됩니다. 해산시켜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내어라는 이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필리오라는 단어인데 성경을 보면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쓰인 말씀을 한 곳 확인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 읽어드립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여기서 버린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헤쳐 보내요, 보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은 지금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고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밥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지요. 빨리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보내야 됩니다.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버린다라는 뜻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제자들의 속마음은 이 많은 사람들을 버려야 된다, 책임질 수 없다, 부담된다 라는 그런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3절에도 제자들의 제안이 나오지요.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현실이에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광야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을 사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불가능을 강조한 말이에요. 아니, 여기는 마트도 없고요, 무슨 쿠팡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서 먹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책임집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제자들의 이 말, 이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100% 공감이 돼요.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어두운 광야에 모인 무리, 이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책임을 져요? 책임을 지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을 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 속에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말을 다시 상고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정말 오병이어밖에 없습니까? 정말 그것밖에 없어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은 제자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와 더불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요.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맞아요. 더구나 어두운 빈들이지요. 그러나 빈들에 있는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보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우리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시네요. 맞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그때 더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세상보다 현실보다 더 세신, 더 강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든지 믿고 주님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현실, 즉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셨죠. 그것은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기도의 영성이었습니다. 기도의 본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본, 이렇게 복기를 해보죠.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현실보다 먼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실은 먼저 오탑니다. 먼저가 2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9시 예배 때 읽다가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강조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먼저 현실보다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기도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현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형의 정체성 뭐죠? 노예죠.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에요. 사랑의 나눔, 하나님께서 계시더다. 자, 이 고백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사랑의 나눔.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 속에 내가 있을 때 내가 그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고백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뭘 하기 전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죄악 통회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 발 아래, 십자가 아래 자복해야 되는 거지요.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두려움, 나의 무거움, 나의 근심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직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현실에서 벗어나 현실을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하든지 먼저 반드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님 주시는 새로운 위로와 회복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두 번째 본을 이 시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미리 감사하며 함께 나눈 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축복의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현실을 미리 감사하며 함께 나눈 이들을 축복하셨다.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축복하셨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그것들이란 손에 가지신 오병이어죠. 오병이어의 현실입니다. 1차적으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함께 나눠 먹을 사람들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오병이어와 그리고 오병이어를 나눌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복을 비신 거지요.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했다, 축복하시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축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축복하심,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심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율로게오라는 원어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하면 감사하다, 찬양하다. 사람을 향하면 칭찬하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즉 지금 예수께서 보이신 두 번째 기도의 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또 사람을 품는 기도의 본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다시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사람을 향한 축복이라는 두 차원이 담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선 넘는 것은 못 참지 하는 말 요즘 많이 합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어떤 경계를 정해놓고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지요. 그 안에 있어야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 안으로 뭔가가 들어오면 싫은 거지요. 거부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지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 스타일은 그 선이 없어요. 경계, 제한이 없으십니다.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 선을 넘고 계시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선을 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급하게 예수님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가와서 주님 빨리 해쳐 보내야 됩니다. 여기는 어디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솔직히 이런 예수님의 스타일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로서는. 더 막강한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님 보이신 두 번째 본으로 연결하면 박해하는 사람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는 말씀인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 예수님의 스타일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지요. 한동안 아버지 사랑의 비유,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상고했지요. 사실 그 말씀의 핵심도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 요지가 같아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에는 선이 없다.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에는 선이 없다. 그래서 탕자, 동생도 형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잖아요.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 예수님 스타일 때문에 결국 그 은혜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요. 선이 없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선을 넘어 이 땅에 오셨지요. 선을 넘어 2000년 전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 넘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선을 긋고 선 넘어오는 것을 참지 못해요. 그건 아니지. 그건 못 참지. 여전히 우리의 경계가, 우리의 선 긋기가 확고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구원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선이 없는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믿음은 믿음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는데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사실은 세상이 먼저 알아요. 세상이 먼저 의심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많냐? 예수 믿는 사람 많냐?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부분이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정말 선이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람, 자기 의지, 자기 고집이 너무 확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휘둘렀어요. 한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무슨 칼잡이라서 귀를 살짝 자른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죽이려는 행동이었겠지요. 목을 치려는 행동이었겠지요. 그만큼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배신도 불같이 했지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아침을 먹이셨지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다오, 목양의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예수님과의 그 찐 만남, 그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한 이후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확고한 선,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거지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10장에 잘 나타납니다.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친히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10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진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온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계, 선인데 하나님 때문에 제가 선을 넘어서 이렇게 당신에게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 고백을 했어요. 또 하나의 고백을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에는 이 베드로의 경험과 체험과 삶과 그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런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그 목적이 복을 빌게 하시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는, 이제는 약속의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부메랑의 복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복을 빌 때 그 복을 비는 상황이든 그 사람이든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복을 비는 나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 의미입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감사와 축복의 기도예요. 그 핵심입니다. 이미 강조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내가 정한 경계, 내가 정한 그 선 같은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린 여전히 고집합니다. 여전히 그 선을 긋고 그 선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 잘 아시죠.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감사와 축복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감사와 축복이 그 선을, 경계를 허물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를 더 넓게 확장시켜 주기 때문이지요.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손에 가지셨음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현실을 쥐고 계십니다. 그 현실이 어떤 안 좋은 현실이든 간에 그 현실을 쥐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현실을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놀라운 것을, 매력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을 빚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무리 최악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의 근원인 것이지요. 그리고 축복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내 책임의 버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주관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의미이지요. 감사와 축복의 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감사와 축복의 기도는 최악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믿음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그 사랑에 다른 일을 맡겨드리는 것이다. 축복이 사명입니다.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을 비는 삶이, 복을 비는 기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비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을 빌 때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복을 비는 나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은,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본문에 나타난 최악의 현실 다시 한번 복기해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어 밖에 없어요. 이런 최악의 현실 속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죄다 무시하고 도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현실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낭만적으로 바라보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런 현실 오히려 직시해야 됩니다. 냉철하게, 차갑게 직시해야 돼요. 다만 이 현실 속에서 먼저 반드시 하늘을 우러러 주님 의지하며 그 사랑을 붙들고 감사로, 축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현실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그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선이 무너지고 우리의 경계가 확장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얘기, 또 이 얘기 해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의 식사 동일하다고 하지요. 그죠? 메뉴도 똑같고요. 사용하는 숟가락도 똑같아요. 다만 그 숟가락이 어떻습니까? 길어요. 많이 길어요. 똑같은 식사의 현실 상황인데 지옥은 분노와 싸움과 배고픔이 가득하고 천국은 기쁨과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와 배부름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시죠? 지옥은 자기가 중요하니까 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그러니까 그 긴 숟가락으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입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길이가 안 나와요. 계속 다른 데로. 그래서 못 먹고 나만 못 먹고 다른 사람도 못 먹게 하고 싸우고. 근데 천국은 그 긴 숟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먹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나눕니다. 먹여주는 거죠. 사실 그게 선을 넘는 걸 수 있죠. 또 지금의 상황이라면 걱정이 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먹여주는데 저 사람 나 안 먹여주면 어떡하지? 그죠? 저 사람은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먹이고 저 사람만 좋은 반찬 좋은 거 더 주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걱정이 필요 없는 것이 천국이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그런 염려 없이 먹여주는 것이지요. 함께 아름다운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천국은요,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는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우리의 원포인트업, 매일의 실천,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시 한번 외쳐보죠.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축복은 신뢰이다. 감사와 축복은 맡깁니다. 감사와 축복은 부메랑이다. 감사와 축복, 우리의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감사와 축복은 부메랑입니다. 감사하고 축복함으로 부메랑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